시작합니다. 디도서 3장 1절 너희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디도서 3장 1절을 기초하여서요 로마서,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등을 살펴보면서 성도들이 국가와 정부의 방침과 규칙과 법률들을 어떻게 순응하며 따라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해오고 있는 그 디도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그레데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레데에 있는 주의 성도들, 곧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더 엄밀히 말하자 한다면 사도인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라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도서 3장 1절에서 통치자들과 지배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3장을 기초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그 권세에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는 자와 같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자들의 말들을 따르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던 내용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함께 다시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방백, 총독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다 위정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는 것이니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누구를 하나님이 세운 왕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규칙과 원칙들, 국가를 위한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 법도를 세우는 것을 따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말입니다. 이것을 국가 정책에 적용하다 하면 까다로운 왕에게도 까다로운 방백들에게도 총독들에게도 관료들에게도 또 제도에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까다로운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지키십시오. 이걸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정부를 대적하는 자들이요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무식한 말들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은요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러하라고 말합니다. 까다로운 국가 제도도 있겠지요. 까다로운 권세자들, 공무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뉴질랜드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공무원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을 보면 가끔 까다로우신 분들도 있어요. 좀 유도리가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한국을 갔더니 한국에서 공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 점점
그 스탠다드, 규칙들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좀 까다롭게 느껴지지만 그 까다로움을 지키고 그걸 하다 보니까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까다로움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에 말했지만 까다로운 선생에게 배우면 더욱더 스탠다드하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이죠. 만일 애매히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하고 상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죄가 있어서 불순종하고 거스름을 인하여 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맥락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지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세운 가훈과 법칙과 이런 규례라고 하죠. 그런 방식들을 순종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창조 질서를 순종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운 어떤 원칙들이 있거든요. 가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라주는 것입니다. 각각 집들마다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훈과 규칙과 원칙들이 있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까다로운 가훈이 있어요, 규칙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또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러한 말들을 순서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유들을 성경은 바로 이러한 창조 질서 가운데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직장 생활에서도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경외하고 왕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은 매우 지당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비방하고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게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의 기반을 흔들려는 자들과 사귀지 말래요.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고 책선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정 안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가훈을, 가정의 기강들을 비방하고 부모와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책선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21절입니다. 잠언 24장 21절 말씀에 잠언 24장 2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그 왕을 경외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대적하고 왕을 비방하고 왕의 정책에 대해서 따르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15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잠언서 1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어미와 아비의 법도를 잘 따르라. 그 명령을 잘 지켜라. 이게 너희의 목에 금사슬이요 머리에 왕관과 같다 라고 하면서 15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니 너희를 꾀하는 자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고 그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장을 다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 초점을 맞춰본다 한다면 바로 그 반역하는 자들과 함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발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 발을 맞추었던 자들에게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이겠죠. 그들이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큰 세력을 이룬 것 같았고 그들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하나님은 그의 반역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워진 그 왕이 보기에 자신들이 보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 대해서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윗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반역자의 시선이 잘못되었기에 그 반역자의 그 가치관과 생각이 잘못되었기에
선한 왕이어도 악한 왕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압살롬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 왕을 마치 악한 왕처럼 계속해서 선제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비방하는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들을 뭐합니까?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압살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심판합니다. 왜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을 비방하는 자였고 반역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뭐 했기 때문입니까? 비방하고 반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이는 자녀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너의 생명이 장수할 것이다, 너희가 잘되고 모든 일이 범사에 잘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제를 약간 바꾸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도만 따르면 됐지 왜 세상 법도와 세상의 권위에 또 세상의 권세에 굴복해야 됩니까?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꼭 아버지의, 부모님의, 가정의 말을 꼭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초기 기독교 때 이런 교리를 가르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단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세상 법도와 권세에 애써 불복종하지는 않지만 굳이 복종하고 지키며 살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 영지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더 높고 깊은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물질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전제의 결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육은 결국 썩어지고 오직 영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몸으로 행한 일들은 아무리 지독한 죄를 짓더라도 아무런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자신에게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삶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은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상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인 것은 우리의 영이 실제인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썩어지는 육신의 세상에 굳이 세상의 법과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입니다. 그러니 더욱 정사와 권세 일부러 대항하지 않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법과 규례를 애써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 중간지대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영지주의 사상과 같은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요, 실은 3세기에도 더욱더 많이 발전되어진 내용들이거든요. 원래 초기 기독교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들은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세상 철학과 합차여서, 그러니까 세상 철학을 기반으로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어떤 또 다른 지식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탁상공론이라는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은 진행되지 않고 말만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탁상공론에서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점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영혼만이 높은 차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높은 차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신비한 비밀을 깨달은 자. 그래서 그들을 영지주의자,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세상에 대한 법도나 윤리를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것과 세상 것,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을 구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것과 영적인 것으로 세밀하게 구분하여서 금욕과
방종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금욕,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원 같은 곳에서 자신들끼리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이걸 금욕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고 자신들의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들만이 영의 세계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방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과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걸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뭐합니까? 디도서나 로마서나 디모데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에 복종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을 세웠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울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영의 세계에서만이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육은 썩어지고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거룩하신 그리스도는 썩어지고 그래서 이들의 그 기독론을 보면은요, 그 기독론이 문제가 되어져서 초기 사도들이 이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지목합니다. 그들은 기독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썩어지고 부패한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오직 신령한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리적인 문제, 곧 먹고 마시고 졸리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유아기, 사춘기, 청년기 그리고 성년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춘기도 경험하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아기나 청년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주의자들은요, 예수의 육체는 실제가 아니라 단지 육체적으로 보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의 영은 세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체험되기 직전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잠시 어떤 사람에게 왔다가 떠난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귀신 들린 것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존재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사단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시험받지 않으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해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요한 1서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들을 이단이라 지목합니다. 그들을 신령한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참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되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 한번 가볼까요?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인하는 자라. 이것을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이들을 말하여서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적이라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나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의 사건들을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사건을 다 거부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출생하였던 사실들을 거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초점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보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고난다라는 말은 뭐예요? 좀 중요하다 이거예요. 가장 우선시해라, 최우선시해라 이 뜻이죠. 첫 번째 고난오니 너희들이 이 삶을 우선시해라. 어떤 삶을 우선시냐 했더니 2절 말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뭘 할 때요? 기도할 때요. 그들을 꼭 포함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인 그리스도인은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칭찬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며 이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곳 본문을 관심 있게 보면요, 2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맥락에서 보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도와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기관과 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국가의 기관과 제도와 법률을 따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좋은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권세자의 말을 따르고 정부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도리어 복음의 문을 여는데 도리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계속해서 보면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요. 베드로전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바로 너희가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를 통하여서 너희가 뭐 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요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핍박만 했거든요. 200 몇 년 동안, 약 250년 동안 계속 핍박만 했다가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합니다. 건전한 종교. 본인의 콘스탄틴 황제 엄마도 기독교인이었고 본인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67년이 지나서 380년에 데오도시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칙령합니다. 단순하게 정치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였고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에서도 국가 질서와 규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대로요? 사도 베드로의 말대로요. 순응하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순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법을 따르며 착한 행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계속 기독교인들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비방을 합니까? 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이 왕이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세상 제도를, 법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반란을 주동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방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따라준 것입니다. 법도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국가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나가며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하여 모든 권위자들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한 양심을 따라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일으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황제가 그
그 나라에 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딱 뽑아서 그걸 국교화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였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선한 삶이었기 때문이죠. 본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 저렇게 기독교인이 된다면, 저렇게 산다면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 유익하겠다, 이런 판단에 선 거겠죠. 아니, 저들이 저렇게 많은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국가를 비방하고 국가를 도전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도리어 최대한 순복할 수 있는 길을 순복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뭔가에 느꼈던 거겠죠. 아,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250년 동안에 수백 년 동안에 250년 동안에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의 선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의 국교가 된 거죠. 이건 큰 부흥이죠. 물론 그 전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부터가 바로 그 시점이 콘스탄틴 황제가 보기에도 기독교인들이 선한 모습이었거든요. 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까다로운 황제가 있었고 로마의 그 까다로운 황제 중에서 네로뿐만 아니라 다른 까다로운 황제들이 꽤 있었거든요. 핍박을 아주 심하게 하였던 그런 황제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을 대하여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핍박에 대하여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참아가면서도 그들이 뭐 했습니까? 국가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그 법도와 질서를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불을 지르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에 대하여 대항하면서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그들이 변화했습니다. 국가가 변화했습니다. 국가 위정자들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변화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입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정치적인 모습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결국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러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 부흥이 오늘날에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 땅이 경험하고 있고 인도질리 땅이 경험하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까다로운 자에게도 국가 제도에도 그를 순복하고 순종했던 그 처음에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오늘날의 부흥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어려웠던 국사 조건이나 이런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면서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한국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념을 달리하고 싸우면서도 결국에는 한 나라가 정부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자기의 정치적 이념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걸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따르고 순종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십시오 했더니 다 마스크 쓰고, 백신 맞으십시오 그러니까 다 백신 맞아주고, 사회적 거리를 두십시오 했더니 다 사회적 거리를 두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와우, 대단한 국민이다, 그의 정치들이도 굉장히 선진국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어떠한 자들은 정치적 공세로, 정치적인 말로 목회자들이 다른 말들을 하고 있다 한다면, 비방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 한다면 옳지 못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하여 모든 권위자들과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그 정책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선한 양심을 따라 착한 행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정책에 따라여 순종하면서 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불명코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자들을 대항하지 않고 선한 행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으면서 선한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과거에 그 로마가 국교를 했던 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기독교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사람들이라면, 성도이라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행하였던, 말씀을 증거하였던 사도들과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탄핵의 정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때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국가 정책에 순응해야 될 텐데 교회는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들을 말하고, 도리어 그 반하는 행동을 이야기할 때, 코로나나 백신을 맞으라 할 때 아니다, 우리는 안 맞겠다,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 반한 행동을 할 때 도리어 교회는 어땠습니까? 부흥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쇠퇴를 맞이했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순응하고 순복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도리어, 기독교 어떤 지도자들은 도리어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들의 영적인 어떤 또 다른 어떤 세계를 이야기를 했던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으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였으며,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뭘 배워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잠잠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전서를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또한 로마서 13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러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순응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들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거라고요? 받으심직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대요. 그것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난오니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을 바라고 있고, 교회가 우리 영적 성장을 바라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신중히 생각하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교훈하였던 것, 정사와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을 우리는 더 신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함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도 이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원한다 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국가 정책과 제도에, 모든 제도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더 또 다른 이야기를 또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 정부와 국가가 세운 모든 제도에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순응만 해야 되느냐 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교회의 그 저항권에 대하여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교리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알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